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저와 성도님의 가정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성도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섬기시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으로 인해 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리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 가운데서 내가 가정에서부터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코 가정 안에서도 화평함을 이룰 수 없고 교회도 건강해질 수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고 가정이 화목하려면요, 누가 죽어야 돼요. 다 내가 살겠다고 내 옳고 그른 대로만 상대를 대하고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결코 화평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그 죽어야 되는 누군가가 내가 아는 누구 집사, 누구 장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좀 죽어야 돼. 저 성질 좀 죽어야 돼. 이러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바로 그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쉽겠습니까? 그래서 수십 번을 마음을 먹었다 해도 번번이 나의 의의가 드러나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울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렇지만 또한 포기도 하지 마십시오. 될 때까지 성령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끝까지 애를 쓰십시오.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도 귀히 보시고 우리 성도님의 그 마음의 소원하심을 기도하심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다시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바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그리고 참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다고 생각이 되니까 나는 과연 그날에 구원받을 수 있을까? 휴거에 참여할 수 있을까? 막연한 두려움. 내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보니까 여전히 죄투성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보다 불순종하는 게 더 많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때라고는 알고는 있는데 과연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이 작용하기 때문에 자꾸 그 시에 대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더 관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다 시험을 보지 않았습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같은 것도 보고 그랬죠. 시험을 앞둔 학생의 심정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시험의 때는 가까이 와. 시험을 봐야 되는 때는 가까이 오는데 나는 준비가 안 됐어. 그럼 참 아이러니한 게 그때부터라도 책을 한 자라도 더 봐야 되는데 사실상 또 그러지도 못해요. 이 성도님들도 경험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저만 그랬나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모범생이셔가지고 항상 공부만 열심히 하시고 그러셨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시험 기간이 이제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는데도 두려움은 있어요. 시험을 잘 못 보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은 있는데 그러면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하지도 않아. 이미 늦은 것 같기도 하고. 바로 이런 심정이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깝다 생각하시면서 이제 곧 휴거 온다 이런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고 찾아다니시는 분들의 심정과 저는 같을 거라고 봅니다. 같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두렵죠. 기본적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이것만으로도 참 큰 문제인데 또 우리에게는 피부에 와닿는 현실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세상을 살아가는 문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집을 사시느라고 대출을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영끌족 얘기 많이 하죠. 투자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집값은 떨어지고 이자는 올라가고 지금 그래서 아주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실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걸 잘했다 잘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니까. 집 사느라고 집을 산 것까진 좋은데 그게 뭐 말이 좋아서 집을 산 거지 그게 내 집입니까? 그 돈 다 갚을 때까지는 은행 거지. 그래서 매번 그 빚을 갚아 나가느라고 내가 과연 내 삶을 사는 건지 내가 은행의 노예가 된 건지 그게 아리까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은 어려워서 또 대출을 받고 빚을 낼 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생각을 좀 잘못해서 그 투자 일에 손을 댔다가 빚을 졌습니다. 그게 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년에 자꾸 들려오는 뉴스 소식들은 내년이 더 힘들다는 겁니다. 지금 자꾸 지금 도산하고 파산하는 기업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그런 회사를 다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참 큰일이죠. 그리고 자꾸 지금 인원을 감축하려고 들고 기업들이 그러다 보면은 나는 저런 기업에 안 다니니까 내 일이 아니야. 나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내 일이 아니야. 이럴 수 없습니다. 돈을 사람들이 벌어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상을 벌어야지 어디 가게 가서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옷도 사 입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모든 게 다 꼬이게 되는 거죠. 하나에서 브레이크가 걸리면 그 하나가 트리거가 돼서 연쇄적으로 사회 모든 전반에 다 이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이게 결국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의 얘기이기도 하고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얘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간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하루하루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지쳐요. 그러면서 삶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이게 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 건가? 내가 이러려고 세상에 태어난 건가? 이거는 가족들이 있어도 나의 이 괴로움을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가족이 있으면은 그나마 내 마음의 짐을 덜어놓을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 마음의 짐을 다 덜어놓을 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나 가장의 입장에 있으신 분들은 가족들을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스스로 꽁꽁 앓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집 어른들을 염려시키지 않기 위해서 저의 힘든 경제적인 부분을 다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지만 매달 꼬박꼬박 저는 계속해서 용돈을 갖다 드립니다.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가족들이 있고 저는 참 저희 고모가 고맙고 저희 삼촌이 고맙습니다. 제 가족이라는 게. 저에게 무언가 유산을 많이 물려줘서 고마운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하지만 우리가 가난한 집의 사람들이지만 그냥 가족으로 나와 함께 있어준다는 게 참 고맙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큰 선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렇고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러겠지만 옆에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수가 있어요. 결국은 나 혼자만의 고통, 결국은 나 혼자만의 고민으로서 안고 살아야 되는 문제들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외로워요.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세상은 되게 휘황찬란한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요새 드라마들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서 제 방에는 그리고 TV가 없다 보니까 요새 드라마들 잘 몰라요. 그냥 유튜브로 드라마 요약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은 어쩌다가 이제 뭐 마음이 가는 게 있으면은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를 보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드라마를 이제 잘 보지 않습니다. 뉴스도 그리고 잘 안 봐요. 어차피 봐봤자 쓸데없는 소리들이 많아서.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자꾸 우리의 속에 허망함이 더 생깁니다. 너무나도 화려하거든요. 그 드라마 속에
주인공들, 영화 속의 주인공들을 보면 너무나도 화려하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뭔가? 우리가 겉의 의식으로는 아, 저거는 드라마고 저건 영화야. 이렇게 인지를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왜 자꾸 그런 화려한 그런 것들을 왜 자꾸 찾아보는 줄 아십니까? 그걸 보면서 자꾸 나의 삶을 투영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러워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신기한 게 희한한 게요. 그것마저도 즐겨요. 자기가 비참해지는 것마저도 즐겨요. 자꾸 그런 드라마나 화려한 영화를 보면은 그런 화려한 주인공들을 보면은 자꾸 괴리감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내 삶은 뭔가? 그럼 그걸 안 보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잖아요. 그 여러분들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실 겁니다. 근데 그러질 않아요. 계속 그걸 봐요.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를 그 드라마의 주인공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자꾸 공허함이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점점 나 또한 저렇게 살고 싶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요새도 있습니까? 그 이렇게 여행 다니면서 뭐 음식 스스로 만들어 먹고 연예인들이 그 전에 차승원님이나 유해진님 이렇게 나와가지고 하는 거 그게 그 삼시세끼인가 그게 집밥 그 프로 이름을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있죠. 연예인들이 어디 경치 좋은데 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뭐 자연의 음식을 막 만들어 먹고 그런 거를 그걸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어부왕인가요? 낚시 이렇게 하는 그렇게 연예인들이 가서 낚시하는 거. 그리고 뭐 골프 같은 것도 이렇게 이제 연예인들이 하는 거 그런 거 프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 지나가면서 저도 얼핏 봤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도 저러고 싶다. 내 삶에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그런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경치 좋은 데 가서 낚시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 아니면 저런 데 산촌 같은 데 가서 그러고 싶다. 그런 생각들이 성도님들이 자꾸 들 거예요. 그걸 노리고 그 프로를 만든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런 프로들이 코로나 시대가 들어서면서부터 더 활발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게 욕구 불만에 있는 사람들의 대리 만족을 위해서 그런 프로들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그 심리적으로 그런 걸 노린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행도 자유롭지가 않고 대부분 가정 안에서 가능하면 갇혀서 지내는 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대리 만족을 이제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연예인들이 그렇게 낚시도 다니고 그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그걸 또 계속 봐요. 나는 나하고 상관없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자꾸 보면서 문제는 그거는 내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나는 저 삶을 살고 싶어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에게 모든 사람에게 분복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것을 해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저는 지금도 나와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살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뭐 피죽 하나도 못 얻어 먹어가지고 제가 뭐 살이 말랐습니까? 오히려 살이 피동피동하게 쪘죠. 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안 좋은 음식이 싸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좋은 음식, 몸에 좋은 웰빙 그런 거 못해요. 저희 집 사람들은 그런 거 못해요. 그냥 끼니를 때우는 거, 그리고 그냥 입에 맞는 거 그런 거 음식들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저는 살이 쪘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거나 웰빙으로 건강한 삶을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살아 계시니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에 굶어 죽었으면 이 영상을 어떻게 봐요?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다 분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만족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꾸 무언가 더 나은 삶, 지금보다 지금의 내 형편에 만족을 못하게 하는 거죠. 더 나은 삶, 자꾸 그런 거를 추구하게끔 만들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이 점점 더 커져가요. 예전에 제가 야채 가게에서 일했을 때의 두 사람에 대해서 성도님들께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동생이고요. 하나는 제 친구. 한 번씩 영상 가운데 말씀드렸던 그 전에 당구장도 했었던 그 친구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는 사장님이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노래방을 많이 갑니다. 도우미를 불러서 잘 놀아요. 어떻게 하느냐? 저도 몇 번 따라다니면서 놀았거든요. 저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노래 부르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저 노래 부르는 걸 저는 좋아해요. 그 친구는 노래방을 가는 이유가 룸사롱보다 돈이 적게 드는데도 오랜 시간 동안 여자들하고 얘기하면서 놀 수 있는 걸 좋아하고, 저는 가면 주구장창 노래를 부르고 놀아요.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고, 평소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욕구 불만인데, 성악을 전공해서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평소에 노래 부를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방 간다 그러면 저는 속으로 내심 좋아합니다. 가면 더럽죠. 가면 더러운데요. 근데도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에 그렇게 놀았다고요. 전 노래 부르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걸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우스갯소리 하나 할까요? 도우미들이 저한테 노래를 시켜요. 노래 이거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이거 좀 불러주면 안 되냐고. 제가 그 조수미 선생님의 나가거든 하고, 그 에일리가 부른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이거 부르면은 사람들 뒤집어져요. 전부 다 경청을 하고 난리가 나요. 이게 제 18번 중에 하나거든요. 우스갯소리인데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친구가 돈은 잘 벌어요. 근데 돈은 잘 버는데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사는 그 삶에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돈은 버는데 속에 공허함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한 다른 사람, 제가 참 아끼고 이뻐하는 동생인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콤비였습니다. 그 친구하고 저를 어떤 가게에, 제 방금 얘기한 그 친구였던 친구인 사장이 저하고 그 동생을 보내면 역할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가 원체 끼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저는 옆에서 서포트하고 보조하는 역할만 해요. 저는 장사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득이 있었습니다. 목을 아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골라 떠리 막 이런 거, 바나나 5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도 사람 없으면 저도 그걸 해요. 저 그거 잘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있으면 그걸 그 친구가 해요. 그래서 저는 자꾸 그러다 보면 목이 안 좋아지는데, 저는 대신에 목을 아끼면서 몸이 힘든 거죠. 근데 이게 궁합이 잘 맞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집안에 그 잘못해갖고 이제 빚을 져가지고 막 빚쟁이들이 막 독촉을 조폭들이 막 찾아오고 막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잘 됐어요. 지금은 그 제 친구인 그 사장한테 돈을 빌려갖고 가게를 차린 지 몇 년이 됐거든요. 거의 한 7, 8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지금 차도 제가 소문 듣기엔 제규어 타고 다닌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하고 전에 그 술 한잔 하면서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자기 힘든 거를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허하다고, 자꾸 속이 비는 것 같다고. 그때 당시는 힘들었죠. 근데 그때 저는 술 마시는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태훈아, 그 친구 이름이 태훈이에요. 태훈아, 네가 지금은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아무리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삶을 살아도 결국은 네 속에 그 허한 거, 그 공허함 못 채울 거다. 채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바로 네가 신앙을 갖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이것을 납득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이걸 꼭 기억을 해주길 바란다. 그때 그랬는데, 그 뒤로 이 친구가 장사가 너무 잘 되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지금은 돈 버는데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도
지금 바쁘게 돌아가니까 아까 조금 전에 다른 이제 제 친구인 사장 그 친구하고 똑같은 길을 걷게 될 거예요. 돈은 많이 벌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결국은 공허함을 느낄 거예요. 돈에 대해서 부족함은 없어질 수 있죠. 장사를 하면서 지금 장사가 잘 되고 가게를 벌써 여러 개를 갖고 있다고 제가 제 친구를 통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거든요. 그러나 돈을 그렇게 만져도 결국은 공허하게 돼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되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화려하게 고급 술을 먹고 고급진 옷을 입고 고급된 삶을 사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게 왜 끝이 없는 줄 아십니까? 사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근데 그걸 결국은 다 손에 넣으면은 그 다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음이 없거든. 그래서 공허해져요. 가난한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저나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처럼 가난한 사람들 얘기해 볼까요? 대부분 빚이 있어요. 빚이 있거나 아니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겨우겨우예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학원 보내야 되죠. 아니 그리고 애들 나는 좋은 옷 못 입어도 애들은 좋은 옷 입혀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살다 보면은 지쳐요. 지쳐. 물론 가족이 내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에 가족을 바라보고 가족의 그 행복이 바로 나의 행복이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버텨냅니다. 그런데요, 인간이란 존재는 가족을 통해서 얻는 행복보다 내 스스로가 얻는 행복과 만족이 더 중요해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제 느껴지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족의 행복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나의 행복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가면 가족의 행복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행복을 찾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매일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 많은 사람들만 물질의 종로를 타는 게 아니에요. 돈 없는 사람들도 물질의 종로를 타요. 맨날 걱정, 빚 갚을 걱정, 지금 먹고 살 걱정. 그래서 돈에서 노임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위해서 열심히 목표를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삶은 나아지지도 않아. 지금 세상을 보니까.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만 이렇게 돼가. 그러니까 이게 공허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뭔 짓거리를 하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이게 뭔 짓을 하는 건가? 사람마다 타이밍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종착점이 공허함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있거나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냐 내 삶이 의롭지가 않거든요.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슬퍼하시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 오실 때는 가깝대.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버리지 못하고 회개를 하지를 못하니까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니까 난 구원받지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자체도 아니죠. 사람의 의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건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만 나누어야 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의미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구원. 우리 영혼의 뭐 예를 들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구원의 문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구원. 자, 그런데 이 삶의 구원을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삶의 구원이라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좀 도와주셔서 지금보다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자꾸 요런 거를 내 삶의 구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무엇이 삶의 구원이냐? 이 공허함. 제가 길게 이제 제 친구 얘기도 하고 그 동생 얘기도 하면서 하다못해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리고 예전 얘기입니다.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가서 놀고. 저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노래를 부르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자를 끼고 노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공허함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공허함 절대 못 채웁니다. 부자들이요? 돈 많아지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거든요. 만족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것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그 다음 걸 하죠. 그럼 또 그 다음 걸 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걸 찾아요. 자꾸 자기를 만족을 시킬 것을 찾아요. 그런데 그게 한계가 있거든요. 부자들이 오히려 더 공허해요. 왜냐? 다 가졌거든요. 삼성의 이재용 회장, 그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재용 회장 말고 이건희 회장 그 고인이 됐지만 이건희 회장의 셋째 딸인가 자살한 거 아시죠? 뭐가 부족해서 자살합니까? 썩어나는 게 돈일 텐데. 아무리 그 형제들 간에 그 재산 다툼이 있었겠지만 그런 게 서로 간에 대립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먹고 살 만한, 그리고 화려하게 살 만한 돈이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근데 왜 자살을 하냐고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 말이 있었는지조차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마약도 손을 댔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 만족을 못 하거든. 다 가졌기 때문에 만족을 못하니까 마약에까지 손을 댔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안 됐으면 다행이고, 아니 뭐 이미 죽은 사람인데 무슨 다행이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사람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삶에서, 이런 모습에서, 이런 상태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 구원의 두 가지 의미, 영적인 우리의 영원한 그 천국과 지옥의 그 구원도 있습니다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구원. 근데 그 삶 가운데의 구원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런 것에서부터를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삶 가운데서의 구원을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구원이 바로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 공허함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위로를 얻어야 돼요. 이거 말고 다른 데서 위로를 얻으려고 하면요, 그걸로 그 순간에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질로 인해서 화려한 삶을 자꾸 내가 추구하고 목표로 하면요, 그걸 손에 얻었을 때 그때 당시에 성취감이 있고 만족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새 휴대폰, 요새 최신 유행하는 핸드폰이 뭡니까? 아이폰입니까? 아이폰 13입니까? 아니면은 뭐 갤럭시 S22입니까? 처음에 그거를 내 손에 얻으면요, 되게 기분 좋죠? 근데 그거 며칠 갑니까? 한 일주일 갑니까? 한 달 갑니까? 두 달 갑니까? 지나면 똑같잖아요. 핸드폰 집어 던지고 다니잖아요. 그 뒤로는 처음에는 신주 딴지 모시듯이 이렇게 끌어안고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예전에 나름대로 이런 스마트폰이 처음 나올 때 갤럭시 탭도 그때 당시 사람들 안 쓸 때 저는 써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핸드폰에 대해서 크게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는 한 10년 돼갑니다만은 그냥 중저가 핸드폰, 거의 그냥 얻다시피 하는 핸드폰을 사고, 그리고 별로 신주단지 모시듯이 안 해요. 이게 제가 가치가 바뀌어서 그래요. 어차피 영원한 것은 없다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무언가를 손에 얻었을 적엔 그때 당시에 제가 방금 전에 새 휴대폰을 샀을 때를 말씀을 드렸지만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공허해져요. 아이폰 13으로 만족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아이폰 14를 찾게 돼요. 14 찾으면 그 공허함이 끝날까요? 아니요. 시간 지나면 15를 찾게 돼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독해요. 외로워요. 공허해요. 이러한 우리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바로 구원할 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임마누엘로. 그 공허함의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진정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원한 만족. 이것을 성도님들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맛을 보면 이 맛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따라오는 보너스가 있어요. 세상의 것에 별로 크게 가치를 두지 않게 돼요. 완전히 가치를 두지 않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줄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에게는 만족이 있을 수 없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 휴거에 대한 두려움 결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 공허함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찾으십시오. 찾으면 찾게 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성령님을 찾으시고 우리 아버지를 찾으시고 구하고 두드리십시오.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저 하나님을 도구로만 이용하게 돼요. 내 구원의 도구 아니면 축복의 도구로만 내가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내 속에 공허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구하고 두드리세요. 그래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 두려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영혼에 대한 두려움, 공허함, 그리고 삶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모든 문제의 근원의 해결이시면서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공허하십니까? 두려우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 자리에 모셔야 돼요. 모시지 않으면 이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아요. 이때까지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나름대로의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사셨습니까? 나름대로 이 쉽지 않은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냐 이 말입니다. 근데 성도님도 만족을 못하죠. 내 삶은 나아지는 것 같지가 않죠. 만족이 없죠. 주님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임마누엘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닌 바로 나의 얘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찾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찾아야 모셔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에게 관심을 두고 주님에게 가치를 두어야 돼요.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내 구원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은혜나 구원이나 아니면 축복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바로 주님 당신 자신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암송하진 못했습니다. 지금도 들어오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노크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공허함을 채울 것을 다른 것에서 찾으면 그 공허함 결코 채워지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못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되 주님을 찾으세요.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께서 묵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